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이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침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침노당할 천국도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먼저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서 갈지 안 갈지 어찌 합니까? 그러면 살아있을 때 천국 가는 거를 알아야지. 뭐 대답도 없고. 천국이 언제 깨달아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깨달아 죽고 난 뒤에 나 천국 갈 것이다. 그걸 누가 확정해 줍니까? 천국은요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아는 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맞지요?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십시오.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자가 성경에 쓰여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씀은 나에게 뭘 주러 오셨다? 천국 주러 오셨다. 생명 이꼬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예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분명히 누구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생명만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천국은 바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을 얻은 자, 그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을 마하고 있더라, 심노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천국 대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심노하는 자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 내게 행한 모든 것, 즉 예수님께서 행한 권능이 뭡니까? 병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살려내심으로 그 병자들은 도저히 천국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들은 도저히 율법의 세계로 보면 그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은 오직 누구만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신 겁니다. 그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국을 맛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천국을 못 느끼는 거예요. 머리는 지금 끄덕이고 아멘 했지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요. 그걸 알고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이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 안 보입니다. 천국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오늘 행한 모든 권능이다.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예수님 모든 권능,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쏟아졌나?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게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예수님.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대충 이해는 이제 됐죠?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확인하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바다인데, 여기에 이제 오늘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이 갈릴리 제일 위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 시돈에서 복음을, 이 많은 권능을 행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니까,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 볼까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종교적인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이 땅을 뭐합니까? 구원해 줄 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자.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메시아 사상은 뭡니까? 죄와 어둠에 갇힌 땅. 어둠은 사망의 땅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어둠, 사망의 땅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이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고의 잘못됨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한번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줄로, 그게 자기들의 종교적 사고라 이 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완전히 잘못된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지요. 그리고 오실 그에게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요, 우리를 어둠, 사망, 죄에서 뭐 하시려고? 건지셔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고, 아이들의 장터놀이까지 비유로 한결같이, 아이들의 장터놀이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뜻이 안 맞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와 맞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많은 것이, 그래서 같이 춤출 때 세례 요한이 춤춥니까? 안 추지요. 같이 울으라 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지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많은 것이 배척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대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누구인 줄 알 수가 없다.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죄인인 걸 알아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지역이 아까 갈릴리 위쪽 지역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래쪽에 사해바다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말합니다. 모두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야,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고, 소돔은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멸망받은 악한 땅이다. 자, 그런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자라고 생각하니까, 율법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고 저 위에 두로시돈 소돔 땅은 지옥에 갈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정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걸 뭘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장로님? 아멘. 예,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이요. 맞잖아요. 예, 계속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날마다 짓는 게 뭡니까? 장모님 뭡니까? 죄잖아요. 안 늙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고 아프고 늙고 무릎 관절, 허리, 그 다음에 어깨, 잠도 안 오고. 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500년 살자는데 한 500년은커녕 뭡니까? 백수도 못 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은 나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느냐? 천국 안에 있다. 그러니 그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의 천국을 뭘로 여기느냐?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잘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야 천국이다. 천만에요. 만만해? 콩떡이다. 생명은, 천국은 어디 안에만 있더라? 예수 안에.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로 간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아까 뭡니까? 베세다, 고라신, 그다음 뭡니까? 가버나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22절이 가버나움 이쪽에서 행한 일들이 뭡니까? 맹인을 나병 환자를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수많은 병자들을 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 앞에 거 넘겨볼까요? 고라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베세다 이쪽 지역에서 그 많은 일들을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로와 중풍병자 그리고 많은 귀신들 병자를 고쳐주시는 권능을 왜 행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셨느냐? 너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그리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권능을 행하느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했지만 제자들이 권능을 행합니까? 목사들에게 권능을 줬다고요? 목사들이 병 고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 권능은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은요, 이런 권능을 행함으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럼 왜 권능을 행하셨느냐? 너는 누구인 줄 알아라?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의 자. 지난주일 내내 그 이야기했고 그 지난주일 내내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근데 또 까먹어. 권능을 왜 행했다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너보다는 잘났어.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의 천국은 이런 권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나는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행하신 권능을 보고서도 그 수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오히려 두려워 시도는 듣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이 가볍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회개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거의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근데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줘.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누가 가니까? 유대인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은 누구만이 합당하냐? 자기들만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예수님을 뭐하고 있더라?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심지어 누구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메시아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을 정도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요 천국에 합당한 자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라는 건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뭘 갖게 된다고요?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생명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그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천국에 있으면, 생명 가운데 있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자. 이 영상 강력하게 외칩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사망이 처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어둠, 죄악, 사망에 갇힌 마귀 사탄에 갇힌 우리들을 빛으로 오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왜 이 시대에는 안 고쳐주시느냐? 이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굳게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이스라엘, 자기 땅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굳게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사상은 뭐냐? 어둠의 죄악의 사망에 갇힌 우리를, 자기 백성을 뭐하고 구출하고 그들에게 뭘 주는 것이 생명 주시는 것이 참된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뭐에만 신경 써야 되느냐? 생명, 영생. 예수 믿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 생명이지. 내 환경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뭘 보려고요? 나의 환경 좀 고쳐달라고. 내 자녀들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집 사면 집 샀다고,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잘 될 겁니다. 차 사면 차 샀다고 어떻게 해요? 안전 사고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잘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자녀들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좀 고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우리의 신경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데 초점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시려고? 생명, 영생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잘 되는 가운데 예수님 높이면 되고,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높이면 되는 겁니다. 잘났다고 예수님 안 높일 겁니까? 잘났다고 자기를 높일 겁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겁니까?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나 두구나 우리는 누구 것?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갇힌 자? 어둠에, 죄악에, 사망에, 저주에 갇힌 자임을 아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쳐주시고, 이게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에서 생명의